지난 주일 저녁에는 정해진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걸음을 정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때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만이 이 땅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그 뜻을 알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직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뭔가, 정하신 일이 뭔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뭐죠? 먼저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죽음이요,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죄에 대한 죽음이죠. 그럼에도 어떻든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사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죽음 후의 심판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깨어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시편 19편 1절 함께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대상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대상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섬겼던 것은 송아지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갈 때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할 대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헛된 것 찬송하면서 헛된 것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찬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새 언약의 자녀로 택정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이미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암송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을 때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그게 예배가 돼야 되고 집에서 밥을 지을 때도 예배가 돼야 되고요. 친구를 만날 때에도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뭘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정말 이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저녁에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귀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자꾸만 골동품이 돼요. 너무너무 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설교 제목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들인데 1절 함께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죠. 장차 올 이 좋은 일의 그림자다.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는 언제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너나 정성껏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하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봅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다고 하면 그런 뜻이겠죠? 같이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지켰던 모든 제사가 온전하였더라고 하면 다시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단번에 정결하게 됐으니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겠다 그래. 왜? 단번에 그 짐승의 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드리고 계속해서 제물을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예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한다.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뭘 기억하게 해요?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 제물을 잡을 때 쉽게 그 짐승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결박을 하고 그 칼을 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죄를 범한 자가 제물을 잡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분이 그 양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실습을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짐승을 자기가 잡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라고 작정도 하는 거예요. 다짐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짐승의 피는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기억나게는 하는데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냥 그 순간 그 죄 없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의 근원, 죄의 기초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게는 하지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은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예표에 불과하고 실체는 어디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구약에 드렸던 제물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6절 함께 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본래 기뻐하는 분이에요? 안 기뻐하는 분이에요?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냐?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표에 불과하다.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셨죠? 7절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수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첫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일을 하고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메시아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번제와 그 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 제사는 죄의 문제를, 죄는 깨닫게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스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보세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중요한 사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으로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만 모으면 그 사람 참 똑똑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불의를 저지르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동산만 많으면 그 사람 요령이 참 좋다, 운이 좋은 사람이고 머리가 좋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행한 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범한 거짓과 부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나라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인간은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죄를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회, 그것이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인들 안에서도 점점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해합니다. 전에 많이 울었는데 요즘에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메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뭘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없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성껏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까이 하고 내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뭘 듣고 회개해요? 닭의 울음소리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알고 말씀 들었던 자들은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으로 내 죄를 깨닫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와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걸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성경도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죠.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성경도 우리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죠? 시편 51편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개 들고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개 숙이고 내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8절 같이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 이들은 형식적으로 보세요. 율법에 배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배웠으니까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배웠고 랍비로부터 배웠고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말라기 1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 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들은 더러운 것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야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전문을 열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배워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려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51절 함께 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예배합니다. 배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형식으로 하고 있는가? 형식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전문 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찬송입니다.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 참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면 예배 시간 못 늦겠죠.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예배 일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정말 그분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형식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는 예배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옛 언약이고요. 둘째 것은 새 언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해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사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본문 10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 십자가로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에베소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따라서 참 예배는, 예수가 없는 예배는, 구약에 드렸던 예배, 이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예배,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가짜 예배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떠나, 자, 캐톨릭에서는 화려한 의식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의식, 여러 가지 색에 의하여 사람들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해 성사할 때 캐톨릭에서는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 앞에 해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 쓰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할 수 있고 항상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다 예수의 중보로 해야 그게 참 예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중보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도 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 들이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중보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하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